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6일을 일하시고 다음 날 안식하신 안식일을, 또한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멸하시며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 주일을 저희로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지난 6일의 모든 일들과 염려를 멈추고 주님 안에서 참된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자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해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저희를 부족함 없이 만족해 하심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실상 늘 자기 자신의 삶을 세우고자 일하고 분주하고 근심함에 보냈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과민하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게으르면서 또한 오직 나를 사랑하는 일에만 부지런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염려와 걱정 아니면 세상의 소리로 하루를 열었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보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낙심하는 소리가 저의 입술을 통해 더 많이 세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이 넘침에도 마치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듣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서 육신에 속한 옛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죄인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납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웃을 제한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만 사랑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우리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교회 안의 모든 부서들이 온전히 재충전하여서 하반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협력하여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8월 15일에서 17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도전하며 자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과 생명을 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 담아서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이 인후염이 좀 생겨서 이렇게 바람이 있거나 에어컨 바람이 있으면 간질간질한 것들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오늘 좀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제가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23년 교회학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5일부터 17일 2박 3일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고 은혜롭고 거룩하며 뜨거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주요 사역을 조금 미리 앞당겨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꼭 참여하셔야 될 모든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레위기 23장,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 휴가 때 무엇을 할까요? 특히나 주일을 끼고 휴가를 가질 때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는 주일의 로망 가운데 하나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목회자에게 로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당에 함께 가는 겁니다. 가족을 동반해서 예배당에 가서 주차도 해보고 예배위원들의 안내도 좀 받아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일종의 주일 로망 같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3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늦지 않게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전에 그 부모님 집 댁에 도착을 했고 30분 전에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 드렸던 교회 말이죠. 부모님 교회입니다. 일단 부모님을 먼저 가족들을 내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차하러 갔습니다.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제가 예배드렸던 교회는 아주 큰 초대형 교회인데 그에 비해서 주차장은 아주 작은 협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주일에 교회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인근에 이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시청에다가 주차를 하고는 이 셔틀버스를 타고 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도 매주 어마어마한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을 내려드리고 운동장 큰 대로변에 주차를 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거기 주차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큰 길가에 대고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지난 주일은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불과 100m, 200m만 걸었는데 벌써 땀이 줄줄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교회로 가는 저 앞에서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걸어갔는데 이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늦지 않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예배 시간 5분 전에 제가 도착했는데 바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이 교회는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고 또 이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원래 정통적인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 기도를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부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또 당일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와 있고 예배당 앞에 앉아 있는데 설교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 말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삼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아주 저는 처음 듣는 신선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거니까 저 들은 말씀 저는 나누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주일 말씀 들은 거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방 회사 중에서 샘소나이트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샘소나이트. 비행기 가방 하면 다 샘소나이트 많이 들고 다니고 가장 유명한 가방 중에 하나인데 이 샘소나이트의 이 샘슨 이게 삼손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삼손이에요. 성경에 나온 삼손. 그래서 샘소나이트 가방이 되게 튼튼해요. 삼손처럼 튼튼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샘소나이트가 그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기독교인들 공동체, 네덜란드인가 외국에서 온 공동체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삼손을 자신의 조상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삼손의 이름을 붙인 거 그게 이제 샘소나이트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웅처럼 힘이 세고 마지막에 한판 하고 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를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걸 여성 편력이 있는 남봉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 삼손을 자신의 믿음의 영웅과 선배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 신학 선생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 선생님이 있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 라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거랍니다. 왜 그들은 삼손을 자랑스러워했는가? 사사에게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단 삼손이 처음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그들에게 들어갔던 그 이유는 뭐였냐? 블레셋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블레셋 그들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열정,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열정으로 말이죠.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싸워갖고 정말 대승리도 거두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오히려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 불편하고 귀찮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의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그때 큰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다음부터 이제 잠시 방황이 이어져서 이제 여성 편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엔 다시 정신을 찾고 또 믿음의 이 행동을 통하여 이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성전을 무너뜨리고 죽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하는데, 자, 이 모든 것이 보니까 성경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삼손이 이게 남봉꾼이거나 여성 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삼손은 그야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저 그냥 아주 그 인생 막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삼손이 잠시 막 사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유가 있었구나. 삼손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삼손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애초에 마음을 주면 이해하는 눈으로 보고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애초에 마음을 닫고 애초부터 마음이 삐딱하게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삐딱하게 들려요.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송사가 수십 건의 송사가 있었나 봐요. 최근에 그 송사가 끝났대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드디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또 찬양 말씀 가운데 또 계속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가족들을 먼저 남겨두고 저는 또 이제 남자니까 뭘 해야 됩니까? 차 가지러 가야죠. 저도 똑같이 주차장으로 차 가지러 멀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와서 오는 길에 전화를 하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모시고 가는데, 교회 앞에서 가족을 태우고는 가는데 가족을 태우고 어디로 갔을까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일상이고 당연한 일일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그 신선한 일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간다? 심지어 제가 이게 주일에 웬 주일에 내가 호강을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휴가이니까 뭐 그렇지만 내가 주일에 일해도 되나 목사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움 가운데서 이 죄의식이 들 정도였어요. 내가 주일에 이렇게 보낸 게 합당한가?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도 생각해봤어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저도 떠올랐던 건 일단 주차팀 그리고 식당팀. 나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적성이 맞을 것 같은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도 제 달란트도 생각해서 내가 찬양팀도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었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분명히 교사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평신도 같은 입장으로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입장에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또는 이 안식일을 주제로 하는 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은 두 권이 있어요. 20세기 아주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책 가운데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 이건 랍비가 쓴 책인데 그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신학자요 목회자인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개신교입니다. 그분이 쓰신 안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은 이 미르바 던의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 아주 중요한 통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책을 딱 펼쳐보면은 이런 사람을 위해, 안식이 필요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책을 썼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 책 읽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에게 안식일에 관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가장 바빠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이. 또 열정을 잃었기에 감정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외롭기 때문에 정서적인 자양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찾지 못해서 좀 새로운 통찰력, 시각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식일, 이 책이 필요하다. 네, 다섯 번째로, 메마르고 공허하고 형식적인 예배의 식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소개하는 이 책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6가지 가운데 단 하나도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중 어느 한 가지는 꼭 필요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일단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일단 이 책 제목이 생각났어요. 언제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갖고 기도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갖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사실 거의 변명이 비슷해요. 핑계가 비슷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더더욱 지켜야 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쁜 사람. 많은 사람의 핑계가 내가 바빠서 내가 교회 못 나갑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핑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한다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안식일, 주일을 못 지킵니다,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많아요. 일주일 내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토요일 날 밤에 게임하고 잠 안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난 건데, 그러다가 피곤해서 못 일어났다. 근데 이건 사실 한국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비유가 딱 적당한 비유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우선순위로 일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에 따르면요, 안식일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 이거는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구단은요, 물어보면 그때서야 그래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걸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끄집어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지 그것보다는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저는 무엇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라는 걸 기억하고 다닙니다. 그건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에서 애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튀어나가려고 하면 탁 붙들어요. 또 아이가 배고플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죠. 네? 왜요? 아버지니까. 근데 그것을 굳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억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지키는 거, 기억하고 지키라는, 지키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억지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도 없이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억의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는 먼저 쉽게 말하면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달력은 어떻습니까? 가장 앞에 무슨 숫자가 나오나요? 주일이 나오죠. 빨간거 주일이 먼저 나오죠. 맨 앞에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스케줄 관리를 하는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뭐가 맨 앞에 있냐면요,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맨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은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진짜 기독교적 달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앞에 있는 게 기독교적인 달력일까요? 뒤에 있는 게 기독교적인 달력일까요? 뭐 꼭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앞에 있는 것도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줄표에 있는 이 다이어리에 있는 뒤에 있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일이라고 하루 안식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게 맞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앞에나 뒤에 있을 게 아니라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가운데.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왜? 가장 중심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자, 어느 것이든 간에 다 맞습니다. 꼭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게 안식이래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을 마치 내 마음의 리듬으로 체화시키는 것이다. 내 삶의 존재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리듬으로 말이죠. 리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리듬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네? 이쪽과 이쪽이 부르는 리듬이 다르고 그러면 엉망이 돼요. 제가 사실 예배 드리다가 저도 이제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오르간하고 여기 이쪽 찬양하고 이 성가대하고 이쪽이 가끔 리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를 따라가야 되나 저기를 따라가나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순간순간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엉망이 돼요. 리듬이 엉망이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관상동맥 3개가 다 막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리에 있는 혈관을 딱 띄어갖고 이식해서 여기다가 이식을 했어요. 수술실 밖에서 그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의 심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멈췄구나. 수술 받는 시간 잠깐 멈추고 이제 위에 기계를 돌리니까 피를, 7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멈췄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심장이 뛰는 거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이게 저는 그 수술 밖에서 처음으로 체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정맥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운데서 그런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정맥은 뭐냐면 맥이 정상 리듬으로 뛰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기도 해요. 진짜 막 한참 느려졌다 한참 빨라졌다, 그리고 막 강해졌다 약해졌다도 막 리듬에 맞지 않게 막 이래요. 리듬을 벗어나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두통, 메스꺼움, 심한 흉통, 호흡곤란, 또 실신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죽기도 해요. 이 부정맥이 갖고 오는 결과예요. 리듬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심장이 리듬을 잃으면 우리는 죽어요. 큰 고통을 당해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리듬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이 패턴, 이것은 우리 몸에 배어있는 하나의 리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5일마다 하루 아닙니다. 안식일을 9일마다 하루 아니에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말하자면 우리 인생 박동에 부정맥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부정맥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영적인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또 주일을 성수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안식일, 주일을 이걸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식일과 주일은 사실은 다르긴 달라요. 왜요? 여러분, 안식교에서도, 오늘날 안식교에서는요, 유대교와 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로마 달력에 따르면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주일은요, 일요일이에요. 근데 루터에 따르면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다만 어느 날이든지 6일은 쉬고 하루를 쉬는,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 지켰어. 왜? 주일은 왜 지킵니까? 주일은 부활절이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두 날을 다 지켰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로마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유대인들보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토요일이 사라져버리고 주일 중심의 기독교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삼으면서 성수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시대 이미 당시 교회는 주일을 기본으로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의 절기인 초하루 안식일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너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너무 시험 들지는 않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그 기본 의미가 멈춘다는 겁니다. 멈춘다는 것.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쉴 안식일을 때 쉰다, 멈춘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멈추는 걸까요? 엿새 동안 일했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미르바더는 말하기를, 우리 문화의 가장 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그가 무엇을 생산하느냐, 그가 무엇을 성취했느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도 묻고 고향도 묻지만 꼭 묻는 게 뭡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묻잖아요. 그가 무엇을 생산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또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성취했는가도 볼 수 있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의 직업이 그 사람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학생의 경우 공부를 잘한다는 것,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공부의 생산성, 학생으로서의 생산성과 성취를 보여주죠. 청년의 경우에는 직장, 또 제때 결혼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의 생산성과 성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장년의 경우에도 직업과 재산뿐만 아니라 장년의 경우에는 자식이 또 그의 생산성과 성취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년들의 경우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느냐, 어떤 대학을 갔느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잖아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그런 것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노인의 경우에는 자식 농사 어떻게 지었는가도 그렇고, 그가 가진 재산, 그리고 사회적인 면의 그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그의 생산감과 성취를 나타내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멈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멈춰라. 생산하는 것,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 멈춰라. 안식일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미르바더는 또 말하기를, 안식일에 또 멈춰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뿐만 아니라 뭡니까? 염려와 근심도 멈춰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이게 멈춰라고 한다고 멈춰지냐고요. 나 걱정 안 해야지, 나 염려 안 해야지, 그런다고 염려 안 되고 걱정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염려와 걱정을 멈추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에 걱정에 반대에 있는 것을 채우라고, 그게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는 거예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해지면 염려와 근심은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내일 가서 해야 할 일, 내가 성취해야 될 것, 내가 생산해내야 될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서 떨쳐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할 때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다른 거 말하고 수다하고 집중하고 뭐 이런 데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집중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또 감사하는 것도 염려와 근심의 반대의 역할을 하죠. 안식일에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감사하라고 말해요. 감사의 거리를 찾아라. 다른 날에는 감사의 기도를 특별히 안 했어도 안식일 주일에만은 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라.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내 형제 자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하다가도 주일에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더 많이 내뱉으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여기까지 잘 왔다 하면서 나한테도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마움도 표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물론 악행과 재난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악행과 재난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픈 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라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로 미르바다는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이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되기를 멈춰라. 하나님 되기를 멈춰라.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앞에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된다라는 이런 생각,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탄탄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로 안식일에는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소유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해요. 소유하는 것. 우리나라 장로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파의 경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주일에는 당연히 직장도 가서는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요, 무언가를 사고 파는 것도 하면 안 됐고 차도 타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해서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고 파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고 파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일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고 판다는 것은 소유를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자기 소유를 채워가는 행동. 세상이 사람을 대우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무엇을 생산하느냐, 그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더불어서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소유를 늘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늘리는 날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멈춰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으므로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 아니에요. 주일은 일을 멈추고 소유하는 것을 멈추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멈추기 위해서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는 그 일부예요. 그 핵심 코어예요. 코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그건 절대 오해라는 겁니다. 멈출 것을 멈추고 영적인 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영적인 가치들은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때를 앞당겨서 축제하듯 향연하듯 이 예배를 즐기는 날,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요, 미래를 앞당겨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보면 미래를 앞당겨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빚, 부채, 이게 뭡니까? 부채의 본질이 뭡니까? 빚이란, 부채란 우리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거예요. 그게 빚이고 그게 부채이죠. 이거 좀 비슷하게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우리 안식의 미래를 앞당겨 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부채와는 달리 무한히 당겨 쓸 수 있어요. 빚은 무한히 당겨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시는 이 안식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잔치는, 그 쉼은 무한히, 그리고 오히려 쓰면 쓸수록, 당겨 쓰면 당겨 쓸수록 오히려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쓸 것이 더 풍성해져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 이게 안식이 우리의 굴레요 율법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미르바더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정확하기는 미르바더의 말은 아니네요. 하여튼 그 이전에 누군가의 말이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지킬 방도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안식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인간 중심으로 안식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우리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신 날이죠. 하나님도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생긴 사람에게 혈압약은 평생의 굴레입니까? 물론 안 먹고 살면 좋죠. 그런데 이미 고혈압이 생겼어요. 심각한 고혈압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먹을 수 있는 혈압약,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이 인생의 굴레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고혈압이 생긴 건 선물이 아닐지 모르지만 고혈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혈압 약은 선물이라고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원한 치료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사용하신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몰래 타고 나가갖고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살던 데는 서울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게 힘들었을 텐데 그건 이제 약간 지방이라 그게 가능했어요.
하루는 좀 멀리 타고 싶어서 타고 산을 넘었어요. 크게 동네 한 바퀴를 거의 시 하나를 돌았어요. 돌아오는데 넓은 도로에서 그때 8차선도 넘고 한 10차선 되는 도로가 있는데 넓은 도로에서 한 시속 100km로 달렸어요. 근데 왠지 문득 무서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 무섭다. 그래서 속도를 확 줄이고 멈췄어요. 그러자마자 눈앞에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도로를 가로로 쫙 가로지고 있는 들은 아마도 이 도시가스를 위해서 땅을 파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스팔트 8차선 10차선의 도로가 그걸로 쫙 가로질러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도 굉장히 크게 출렁일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다 딱 바퀴가 빠졌다면 아마 분명히 전 날랐을 거예요. 멈춰서 살았죠. 여러분, 멈춰야 삽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잡아먹어요. 영도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멈추라고, 쉬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정말 천국의 향연을 맛보라고 말이죠. 이 날은 단지 예배드림으로 끝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어딘가 우리가 느슨해졌잖아요. 어딘가 나사 빠진 것 같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왜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안식일. 여러분, 이 제목,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안식일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이요 축복인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을 멈추고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소유를 멈추고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와 사귐 속에서 미래를 앞당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8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듯 예물을 구별함으로
모든 재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 주일 헌금을, 일상에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 헌금을, 시간의 일부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드리듯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아까움이 없게 하옵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 평화를 주옵시며 총체적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창조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또한 저희로 안식하라 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천국의 안식을 미리 앞당겨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